오늘 그 설교 제목이 구원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실, 이게 매우 귀한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믿습니까? 근데 제가 늘 설교 드렸지만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겉다리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겉다리로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사람이 다리가 있어서 온 세상 지 마음대로 막 돌아다녀도요, 교회라는 곳은 자기 의지로 지 멋대로 와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 신약 시대를 살아가니까 이런 소리를 하지만, 구약 시대 때 이 교회는 어느 것입니까? 그 지성소라고 해요. 지성소.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왔다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드리는 것도 정말 지극정성으로, 함부로 드렸다가는요 그 사람 죽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죽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엄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강력한 거룩의 형상이 죄된 나가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의 영성 앞에 죄인된 우리가 그 앞에서 그냥 마치 그 벼슬이 그 강력한 불 앞에서 그냥 사그러져 없어지듯이, 죄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 다시 한번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나왔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람이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삶 가운데 평생 누리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연고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이 땅에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구원과 거룩이라는 그 이 말씀이, 목사인 저로서는 평생 성도들과 함께 평생에 설교할 내용인데, 이것을 오늘 하루에 다 하려니 사실은 마음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저다. 오늘 그 저희 설교의 그 초점은 그 이 13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 봐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마음에도 허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허리. 근데 이 허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그 이 싸울 적에 허리를 잡고 흔들면 안 흔들 사람이 없어요. 막 몇투잡이하고 싸울 때 이 어깨를 붙잡고 막 흔드는데, 그러면 이 서로 힘만 쓰고 그 사람이 안 넘어갑니다. 근데 허리를 잡고 흔들면 세상 없는 그 장사를 할지라도 흔들리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마음에 허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허리.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항상 이 사람의 마음에 허리를 갖다 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흔들거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에 허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허리. 이 허리에 뭐냐면, 허리를 갖다 동이고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족의 수를 따라서 양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다리 정강 이런 거 깨끗이 씻고 내장도 다 씻고 난 다음에 밤새 그것을 구워 먹어요. 구워 먹고 그 밤에 하나님이 그 문설주 임박마다
그 피를 다 그 집 사는 집에다 다 발라놓고 그 집 안에서 식구들이 식구 수대로 모여서 그 양을 갖다 잡아먹는데, 식구가 많으면 양을 두세 마리 더 잡는 거예요. 식구가 작으면 뭐 한 마리만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식구들끼리 배불리 먹고 신나게 먹고. 근데 보면 구워서 먹는 거예요. 삶아 먹는 것도 아니고 구워서 먹어요. 농담 같지만 고기는 구워야 맛입니다. 할렐루야. 연탄불에 굽는 것보다 숯불에 굽는 게 맛있어요. 출애굽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애굽에서 죄악의 종살이 하던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요 큰 페스티벌을 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문 안에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고기 구워 먹고 신나게 있을 동안 문 바깥에서는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난 그 모든 장자들을 갖다가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수라장. 아수라장이 그 뭐 불교적인 용어인데, 그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나가는 판에 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양의 피를 갖다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은 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어린 양으로 표현된 이 제물의 고기를 먹는, 그것도 숯불구이해서 먹는. 보면은 그 사실 살코기보다도 짐승들 내장이 맛있습니다. 근데 이 고기도 보면은 이 뒷다리살이 아니라 앞다리살, 그렇죠? 어느 게 맛있지? 근데 이 뒷다리살 있잖아요. 이런 거는 굉장히 비싸고 맛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더 좋은 게 내장이에요, 사실. 근데 그런 것까지 삭삭삭삭 구워서 먹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너 그동안 세상에서 너무나 애썼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날이 바로 유월절 그 여호와의 날이 밤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갖다 구원을 시키고 해서 이제 너희가 이제 광야로 나가야 된다 할 적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식으로 옷에 실제로 옷을 갖다가 신발을 다 신고 옷을 입고 거기에 허리띠를 딱 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돼. 그때 허리띠를 딱 동이고 마음 단단히 먹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그 신혼부부가 되려고 준비하는 성도가 계신데, 이 성도들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할 때 마음의 허리를 딱 동일 줄 알아야 돼. 허니문, 그래서 그냥 애들처럼 그냥 앞으로 재밌는 일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른이 있거든. 이제 결혼을 하면 어른인데, 어른이면 어른답게 자기의 생활을 책임을 지고,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딱 동일 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럴 적에 사람이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난 인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먼저 인생을 산 그 선배들, 특히 부모님들의 이 조언과 그 돌보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나에게도 자식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그 자식을 갖다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나에게 어떤 그 가장으로서 또 엄마로서 그 어떤 실력과 그리고 어떤 책임감을 갖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의 허리를 확 동이게 되겠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할 때 첫 번째로 다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보통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달라가면 되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좀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허리를 바짝 조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1장 13절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출애굽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제 오늘 설교가 복잡해요. 그리고 교리적으로 힘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이제 판서를 좀 할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출애굽이라는 것은요,
성도들이 죄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디로 나가냐면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광야라는 것은 물이 없고 건조한 곳이에요. 땡땡볕이 뜨는 곳이고 그 불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곳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고난이 예비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갖다 연단으로 점철된 생활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가나안이라는 곳을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을 들어가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준 것이 뭐냐면 그게 모세 오경이에요. 특별히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레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레위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창세기가 있고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가 있고 레위기가 있고 민수기가 있고 신명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 어느 것이냐? 바로 이 레위기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레위기. 그래서 이 레위기를 받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얘기한 것이 출애굽기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 할 수 있도록 그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걸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러면 이 민수기는 뭐냐면 이 레위기를 받고선 이 광야에서 생활한 삶을 갖다가 써놓은 곳이 민수기예요. 이제 그러면 이 신명기는 뭐냐면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레위기 옛날에 받았지, 다시 한번 광야 때의 삶을 생각하면서 너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위기 귀한 말씀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해봐라 라고 쓴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 크리스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모세오경을 믿는 유대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갖다가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메시아닉 유다, 유대인 그렇게 되죠.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갖다 이러한 관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 중에서 중심은 어디다? 레위기로 봐요. 레위기. 근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떻게 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시켰다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낳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식으로 낳은 거예요. 애굽에서 죄에 종살이 하던 그 사람들에서 이제 내가 데려다가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자식이야. 마귀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야. 해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마귀 자식에서 당신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만들었다 하는 표시가 바로 출애굽기예요. 아멘 되십니까? 그러면 봐요. 나를 자식으로 양자 삼은 거 데리고 온 걸 뭐라고 하지? 양자로 데리고 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입양한 것과 같죠? 그렇게 해요. 신약성경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입양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양자 삼았다. 그럴 때 봐요. 전에 마귀 자식 밑에 있을 때는 지 아버지 마귀를 닮아야 사람이.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기치고 공갈치고 협박하고 음란하고 지멋대로 살아요. 지 아버지를 닮아요. 자식은. 그렇죠? 자식은 아버지를 닮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 그런 마귀 자식에서 이제 내 자식이야 그래갖고 출애굽을 통해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요. 오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 봐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의 영성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구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도 사실 헷갈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확 찾아오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구원이라는 것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이 자력 구원이라는 것이 있고요. 우리 신앙적으로다가는 이게 타력 구원이에요. 이 자력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430년 만에 거기서 애굽에서 나올 적에, 자 물어봅시다. 그 사람들의 노력과 공로로 거기서 나올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그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었나요? 뭐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왔다. 그래서 타력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봐요. 세상의 그 모든 종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실상은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도 득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이 이루기 원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결국은 득도에 이루고 해탈하는 과정이 다 우리 신앙식으로 말하면 다 구원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면 수행을 잘하고 뭐 금식을 하고 뭐 고행을 하면 될 것이다. 그게 자력 구원이에요. 구원인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애굽 왕으로 표현된 그 마귀의 쇠사슬 앞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애굽이, 자 이건 격가지 얘기인데, 애굽이 그때 당시에 애굽이란 나라도 있었고 아수르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나중에 그 로마도 있었는데, 딴 나라들은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갖다 제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집트를 갖다가 애굽을 갖다 제국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살다가 국고성 그 라암셋 거기에 국고성을 그 짓는 거, 그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 짓고 하는 거, 그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 다 했던 거거든요. 이집트에서 그 어려운 일 다 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장정만 60만 아이들까지 뭐 2, 300만 된다는 사람들이 싹 빠져나와요. 그 바람에 이집트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가 제국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건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봐요. 빠져나오면 이집트는 멸망해요. 그러니 그 사람들 나오게 해주겠어요? 홍해 사건이 뭐냐면, 그렇게 빠져나오고 나서 보니까 바로 왕이 나중에 보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 장자 재앙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일어나 다 죽겠다. 그래서 헐 수 없이 놔준 거 아니에요. 근데 놔주고 나서 이 파로 대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망하게 됐거든. 그래서 쫓아나온 거예요. 쫓아나오다가 홍해 길 가다가 거기서 다 빠져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자기의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잡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막 헷갈리는 거 있어요. 뭐냐면 구원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잡아봐요.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레위기를 중심으로 성도가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광야에서 민수기의 삶을 살다가 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레위기 말씀을 갖다 보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길가에 가서 버리워지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고, 너희가 빛이 되는데 그 등불을 켜가지고 그 등잔 밑에다 놔두지 않고 높은 데 올려놔서 모든 세상을 밝히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정체성은 소금과 같은 사람이야. 너희들의 정체성은 빛과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혼탁한 세상, 근데 놀랍게도 이 가나안 땅이 혼탁한 거예요.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 출애굽시킨 다음에 정말 그 진짜 죄악이 없는 깨끗한 곳으로 데리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로 데리고 나가냐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이 죄악의 도성들이 있고요, 음란이 판치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잘 된다면 자식까지 불태워서 죽일 만한 그런 사악한 사람들. 그 몰렉신한테 제사를 지냈거든요. 몰렉신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자식까지도 죽여서 바치는 사람이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는 그런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 너는 거기에 가갖고 빛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과 거룩인데, 구원받은 백성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값싼 은혜로다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둥. 근데 실제로 그 사람 나 교회 갔다 왔으니까 내 이름, 교회 이름이 적혀 있어. 마치 옛날에 우리가 우상 섬길 때 저도 그랬어요. 내 이름이 절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간에. 삼신각 거기에 가면 내 이름이 써 있고 삼신 할머니가 나를 보호해 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 집도 그랬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러고 삽니다. 나 구원받았어. 교회 갔다 왔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어디냐면 이 가나안 땅 같은 세상이에요. 광야를 거쳐서 내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보낸 곳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요, 죄악이 광야하고요, 동성애가 있고요,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는 자식까지 불태워 죽이는. 그래서 실제로다가 그 자식을 갖다가 몰렉신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내가 형상을 하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손바닥 위에 큰 후라이팬 같은 거예요. 그 후라이팬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자식을 갖다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불을 태워요. 그러면 그 생 자식이 타서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복받겠다 하는 게 이 몰렉신을 섬기는 거. 이 가나안 땅에 그런 풍습이 있어요. 옛날에 신봉사가 누구죠? 눈 뜨려고 심청이 임당수에 빠뜨리잖아요. 인신자사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도 있었던 거예요. 지 눈 뜨려고 새끼를 갖다가 바닷물에 빠쳐 죽이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신청정이라고 효녀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인간의 사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사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나에게 더욱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다가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큰 환희와 기쁨 속에서 양고기 뜯어먹고 정말 내장까지 구워먹고 숯불 파티하고 나왔을 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보낸 곳은 바로 이 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어서 기갈 속에서 고통받는 이 속안에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수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여기를 진정한 뭐로 만드는 거예요? 천국 되게 하는 거. 이게 성도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고 할 때 교회 가서 그냥 박수나 치고 은혜 받았다 쥐야 그리고 막 하고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다가 나가면 다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깨닫고 지금 말해보니까 여러분 이 김 목사의 말이 아멘이 되십니까? 이거예요. 근데 그냥 교회 가서 막 기도만 하고 뭐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알고 우선 뭐 교회 갔다 왔다 그러고 그렇죠? 그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아요. 그런 속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리고서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내 삶을 내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신앙 가운데 이 재림의 신앙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태해지고요. 지멋대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봐봐요. 아이들이 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엄마랑 아버지가 어디 나가셨어. 아버지는 일 나가시고 엄마도 어디 나가시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끼리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형이 그 동생이랑 저 있으면요. 막 형이 막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그래. 형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갖고 나는 설거지도 하고 밥도 차리고 방도 쓸고 뭐 하고 막 해. 그러다 약 오르니까 우리끼리 어떻게 이제 싸우게 됩니다. 막 탁탁탁탁탁 싸우고 뭐거나 막 그래. 그러다가 엄마가 짠 들어와요. 그럴 때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빗자락 있잖아요. 빗자락. 방 쓰는 빗자락. 그거를 들고 와서 이놈의 새끼들아 엄마 없으니까 니들끼리 싸우고 지랄이냐. 그러고 막 두들겨 패. 그러면 또 형이 도망가면서 나를 엄마 쪽으로 확 밀고 그 형은 탁 닫아 도망가. 그러면 그냥 막 그리고 또 엄마가 그 어떻게 알고 또 짠 해갖고 형을 붙잡아갖고 num신나게 두들겨 패. 그러면 속으로 너무나 기쁘다. 이러고 그랬던 게 있어요. 그랬었네 권사님? 그랬는데 정민호 성님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 뭐 안 그런 척하고 있어. 우리 집만 그랬나? 여러분 이게 인생이 다 그렇더라고요. 아버지가 들어오고 엄마가 들어오기 전까지 지세상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집은 아버지 들어오면 맨날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렇죠? 그래갖고 맨날 혼나. 그래갖고 아버지 오는 게 없는 게 좋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성도 되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내가 이 고난과 연단의 삶이 전철돼 있을지라도 여기에서 성숙되어서 말씀으로 훈련되어 가지고 이때는 뭐 하는 거냐면 성숙이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 보십시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섭지 말고. 이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사람들의 사욕이 있습니다. 지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엄마 아빠 없으면 지멋대로 막 형제들 괴롭히고 싸우고 투닥거리고 막 그러던 삶이 있죠.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제가 이 산업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참 야비합니다. 같이 일하면서도 지가 조금 더 성과 내려고 나한테 와가지고 뭐 이렇게 평소에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내가 가서 좀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고 굉장히 화납니다. 근데 이건 개인적이죠. 국가 간에도 그럽니다. 그럼 국가 간에 뭐가 돼요? 전쟁이 나는 거예요. 전쟁이 나다가 어떻게 해요?
세계 1차 대전도 일어나고요. 세계 2차 대전도 일어나고요. 그렇죠? 옛날에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한번 우리나라까지도 올라와가지고 왜구들이 와가지고 그런 일들을 벌이고. 그러니까 봐봐요. 사람이 사는 모습이 다 똑같아. 뭐냐면 왕이 없고 부모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사욕을 쫓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라? 14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섭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떻게 해라? 거룩한 자가 되어라. 거룩한 자가 되어라. 여러분 봐요. 근데 봐요. 여기에서 하나 더 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의 삶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여기 하나 지우고 다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을 하셔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상급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 여기서 지낼 때에 너희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사욕을 쫓던 삶,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기도 너무나 끔찍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원주민, 이 타락한 사람들 있잖아요. 음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삶들,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죽이는 그런 삶들, 이런 삶을 본받지 않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다가 예수님 오시게 됐을 때 그때는 얼마나 큰 위로가 임할 것이며 축복이 임할 것이며 할렐루야. 성도들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온전히 이것을 갖다가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갖다 보세요. 이걸 갖다가 자 베드로전서 1장 옆에 5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1절 보세요. 잘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여기 봐봐요. 자세히 봐보세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잡아요. 여기에서 보면 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 구원은 어떤 걸까요? 여기 출애굽기 때의 구원인가요? 이 재림 때 예수님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주실 은혜의 때를 갖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여러분 오늘날 내가 교회 나와서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것도 구원인데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연단을 겪으며 성숙해지는 것, 이것도 날마다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병이 들었어, 아파.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된다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사업이 망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사업에 구원이 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야. 근데 사업에 구원이 됐어. 사업이 구원이 됐어. 그럼 다시 사업이 확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어느 날 예수님 믿을 때 그것도 구원이지만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도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오셔서 하나님이 너가 내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거. 그래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그렇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봐봐요. 여기 빌립보서 2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뭐를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뭐를 이루라?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 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 한번 나왔다고 해서 구원이 될 것 같으면 빌립보서 1장 2장 12절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잡아요.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것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 한 번 나왔다고 구원이 아니고, 그죠?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이루어가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중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다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날이 나의 구원의 완성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일을 시작했다가 끝까지 못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사업도 시작했다가 흐지부지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도 시작했다가 흐지부지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시작했다가 흐지부지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구원의 역사가 이뤘는데 그 사람에게 끝까지 구원의 역사가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잡으십시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 구원을 출애굽해서 재림 이때까지 구원의 역사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적에 사람의 노력으로 이것이 다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 여기에서 이 타력구원과 자력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타력구원과 자력구원. 우리는 철저하게 타력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든 수고,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애씀으로 머리카락 한 자락을 자라나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요, 내가 맘먹었다고 내 키 자라나는 것도 안 돼요. 근데 내 인생을 무슨 수로 내 뜻대로 합니까?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잡아봐요. 성경에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뒤에 가보면 히스기야가 그 왕이 된 다음에 그 자기 그 선친들 앞에서 보면 우상 섬기고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그게 여기의 삶이었거든요. 가나안의 삶.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때들 보면 그 바알 신당에 제사 지내고 몰렉 신에게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다 혼나는 얘기가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아직 보면은 우상들 다 철거시키고 산당들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갖다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일을 해요. 이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사내립이 이제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갖다 끌고 들어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거기에서 그동안까지는 자기가 열심히 나름대로 해요. 근데 막판에 사내립이 딱 쳐들어오니까 18만 5천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그 나라 죽게 됐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암만 많아도요. 그 18만 5천 명이 안 돼요. 군사는 더더군 안 되고. 그러니까 나 죽었구나.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나라를 운영할 수도 없고 외부로부터 쳐들어오는 적으로 또 이 나라를 막을 방도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완전히 두 손 두 발이 쫙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끌고 나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 역사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사건이.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세상 역사에는 그날에 이 패스트 병이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쳐 죽여서 그것은 자력구원입니까? 타력구원입니까? 타력구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이 내 삶의 환경에 내 힘으로 열심히 해보고 살았지만 도저히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여러분 자보세요. 그 성도들이 이 기도, 자 이제 이건 이제 지울게요. 오늘 내용이 많아서 제가 판서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 요걸 오늘 잘 깨달을 수 있기 바라요. 간구가 있고 기도가 있고 이 찬양이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되는 거 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간구예요. 하나님 나 큰일 났습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간구입니다. 기도란 뭐냐면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삶 속에 이 종교 생활에 찌들어서 내가 하는 기도가 기도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갖다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 내가 지금 대부분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간구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죠? 근데 잡아요. 히스기야 한 기도가 이 간구인데 18만 5천 명을 내가 막아내야 되는데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구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하십시다. 성도들이 왜 나약하고 성도들이 왜 바보 같아졌냐면, 너가 할 일은 너가 해,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이게 돼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노력하고 애쓸 거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 맡겨, 하나님 앞에 다 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는 바보가 되잖아요. 부모가 잡아요. 결혼을 시켜서 출가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완전히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분리를 시켜서 네가 할 일은 네가 알아서, 네 남편하고 네가 알아서 하고 살아. 그렇게 해야 그 자식이 잘 살아요. 그렇게 키우는 게 훌륭한 부모고, 그렇죠? 근데 자식이 분리가 안 돼갖고 부모한테 여전히 시집가서도 엄마 나 어려워 도와주세요 맨날 그러면 그 자식 어릿광 부리고요. 나중에 그 자식 반드시 가난하고 못 살게 돼요.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들었지. 그래. 근데 이게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고 맨날 하나님 앞에 주세요 이거만 해. 그리고 지는 안 해. 그러니까 세상에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기도를 하는 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걸 기도해야지. 그게 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평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내려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알려줘. 그렇죠? 그게 기도야. 그래서 하나님이 또 듣고 그걸 순종해 나가는 거. 그러고 나면 내 삶 가운데 뭐가요? 찬양할 일이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도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간구와 기도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갖다가 죽여주셔서 한 명을 보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력의 하나님, 자력구원과 타력구원에 대해서 딱 분리가 되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삶이 확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봐봐요. 그럴 때 봐. 이 간구와 기도가 봐요. 이렇게 표현합시다. 어느 날 옆집 자식이 와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저씨, 나한테도 100만 원 주실 수 없나요? 옆집 아들이 와서. 그러면 내가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그런데 아들이, 장가간 아들이, 아버지, 나 이번에 지금 이런 일을 저런 일이 있고 사업하다 좀 어려운데 아버지 한 1억만 땡겨주세요. 1억? 좀 센데 이 자식아 1억이 어딨냐? 그래 좀 기다려봐라. 너는 사회적 경륜이 짧으니까 1억 구하기 어렵지만 아빠가 한번 힘쓰면 될 거야. 1억. 자, 예찬아 갖다 써라. 아빠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옆집 아들하고 내 자식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옆집 아들은 내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은 내 자식이고 이게 관계예요. 관계. 그렇죠? 관계. 그러니까 잡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장에 보니까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났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가 내 가지에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그래서 잡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항상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해요.
그러니까 잡아요. 아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 때 이 레위기가 가운데 있는데 이 레위기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나. 그런데 중간에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관계를 개선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이 레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공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좋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막힐 때 우리는 달려와서 주님의 십자가 붙잡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요. 이 세상에서 뭔가가 안 되고 잘못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연단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느껴지는 게 고난이고 연단이거든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의 흘리신 피 흘려주신 이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다시는 그런 못된 데 타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우리는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갖다 다시 개선시키는 삶. 그렇죠? 그것을 갖다 구약 성경에서 그거의 레위기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잡아봐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할지어다. 그럴 때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입니다. 설교의 마지막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할 때 봐요. 자,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라? 모든 행실에 거룩해라. 할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거룩의 개념을 새롭게 해야 돼. 거룩을 갖다가 거룩한 거. 제가 이 강단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에 대한 개념을 이제 어느 정도 정립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옛날에 거룩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양반들처럼 비 오는 날에도 안 뛰고 점잖게 말하고 말 천천히 하고 뭐 이러면 이게 거룩인 줄 알았어요.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건 점잖 떠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점잔 떠는 것을 갖다가 거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다 성경시대 때에 거룩 떨다가 예수님한테 혼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길거리 여기에서 그냥 긴 옷 입고 술 긴 거 멋있는 옷 입고선 팔 들고선 아버지요 저를 율법을 알게 하시고 저기 있는 죄인과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도 하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장로님 참 신령해 보인다. 그 점잔 떠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인원이 많아지고 이렇게 부흥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성도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속지 마세요. 이거 점잔 떠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사람들 갖다가 막 싫어하셔서 이 화 있을 땐 이 독사야 자식들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 개새끼야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잡아요. 이 거룩한 게 뭐냐면 봐봐요.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그 야고보서 1장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지 뒤편에 있죠. 1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여기 보면 혀에 재갈을 물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렇죠? 자, 근데 그 27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경건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그렇죠? 거룩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잡아봐요.
과부와 고아한테 어떻게 가요? 내가 빛의 사람으로 다가가줘야 돼요. 과부와 고아, 거기 앞에서 자기를 갖다가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건 타락하고 이 범죄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내가 진짜 경건하게 살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물들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생명력 있는 삶이 살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범죄를 하고 타락하는 것은 그들이 그 속안에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없을 때 사람은 타락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속안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속안에 딱 들어오면 이 생명력이 역사예요. 생명력.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세상을 오히려 변혁시키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력 있는 삶, 그럴 때 그 사람은 세상에 과부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고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보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그 영적인 과부들이에요. 고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는 게 고아 아니에요. 세상의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봐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목소리 큰 사람이 있어요. 성도는 세상에서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그게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이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건져내셔서 여기서 훈련시킨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세상을 변혁을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창세기 1장 그 27절 28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죽어서 천국까지 그래갖고 교회 안에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 정치적으로다가 너 잘했어 자네, 난 존경하는 분이야. 정광훈 목사님이 너무나 잘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줄 알고 썩어진 그 제도 정치권들을 갖다 개혁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서 세상의 고아와 과부들을 갖다가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 그래서 보면 진짜 거룩이 무엇인가? 진짜 거룩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이요. 봐봐요. 이제 나의 정체성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 딱. 자. 오늘 나는 첫 번째 정체성으로 나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지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그게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사순절 때, 뭐 고난주간 때 텔레비전 안 보고 거기다 이렇게 X자 펴고 이렇게 가만히 한번 금식하고 있는 게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건 도 닦는 거고, 실제로 난 나가서 사순절 날 그날 나가서 잔치하고 기뻐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전하는 게 그게 고난주간이에요. 근데 고난주간 그러면 전부 다 텔레비전 덮어놓고 뭐하고 그냥 저 이슬람 사람들 라마단 지키듯이 그냥 배고픈데도 가만히 있는 거. 그거 그 교회들마다 다 그 마귀 노름에 다 속은 거예요. 이제 아멘 되십니까? 그게 생명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나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가지다. 연결이 돼야 돼. 연결이 안 돼. 끊어지면 나는 죽어.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고 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다가는 이미 그래서 나는 이미 뭐가 된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살아가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성경도 잘 모르고, 그렇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이사야 6장의 말씀이에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그 이사야가 그 영안이 확 열립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그 하나님의 영이 그냥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쫙 풀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렇게 착 쳐다봐요. 근데 이사야도 하나님과 눈이 딱 마주치는 거야. 그때 이사야가 좌절하게 돼요. 내가 죄 많은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습니다. 큰일 났다. 나 이제 죽게 되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괜찮아. 그때 천사가 탁 나타나가지고 제단 앞에 있었던 숯불, 제단에서 숯불을 해갖고 이사야 입을 갖다 찢어줘요. 정결의식을 치러주시는 거야. 그래서 너 나를 봤어? 안 죽어. 괜찮아. 너는 이미 정결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내가 소원이 있다.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고 세상은 이렇게 더럽혀져 있어. 그 사람들한테 누가 갔으면 좋겠는데 누가 갔으면 좋을꼬. 하나님이 탄식하는 소리를 이 이사야가 들어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거룩한 자가 이미 되은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입술을 갖다가 제단 숯불로 지져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술도 지져주셔서 거룩한 사람, 거룩한 입,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세상에 한번 나가다오. 하셨어요? 세상에 나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거룩한 자는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향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것, 바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거룩한 자예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거룩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하는 거룩한 자가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마지막 절에 17절의 얘기예요. 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것이 두려움으로 지내는 거예요. 나는 순간순간 거룩함의 영성을 잃어버리면 내 사욕을 쫓으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이 일어나요. 타락한 본성이 잠깐만 일어나.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사욕을 쫓지 아니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거룩의 영성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죠? 그럴 때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나를 갖다가 거룩의 영성으로 가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항상. 너 그렇게 하면 너 세상에서 외톨이 돼. 지금 세상은 이미 대놓고 세상 정권이 교회를 탄압하는 시대로 이미 들어섰어요. 세상은. 점점점 예수 믿으면 세상 생활이 더 어렵게 되는 그런 환난의 시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함으로 살려고 하면 자꾸만 세상은 공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말씀, 너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라 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멘 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넉넉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삶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5절을 한번 읽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갖다가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를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길었는데요. 구원과 거룩이 그동안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찬양하고 막 그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구원도 이렇게 귀한 것이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게 거룩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우리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나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